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9절, 구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려고 깨끗하게 지금 청소를 하는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 있어요. 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다 청소하는 중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마음을 두지 말라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 정을 떼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잘 돼가는데 어떤 분들은 하는 쪽쪽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쪽쪽 잘 되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쪽쪽 안 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복이 있어요? 네? 하는 일마다 쪽쪽 안 돼요.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돼. 돈도 잘 벌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재산이 1조가 된다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재산이 뭐, 10조라든가, 100조라든가 준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분인데, 선수를 지금 스카우트 하려 하는데, 일주 주급을 준대요. 주급을 얼마나 주려고 한 줄 알아요? 주급을 6억을 준대, 6억을. 주급! 연봉이 얼마요? 300억이 넘어요. 이런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부럽지, 뭐. 일주일에 공 한 번 차고, 두 번 차고, 6억을 버니까. 부럽죠? 근데 어떤 분들은 6억이 뭐야? 6천 원도 못 보고 그냥 빨리빨리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쭉쭉 안 되는가? 힘들게 살아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 정을 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고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말라고 이 세상을 정을 떼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잘 살아갔던 분이에요. 고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거대한 부족을 갖고 있었다. 거대한.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나름대로 우리로 말하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을 누굴 하나님께 부르죠? 가만히 내비두면 이 세상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울이요, 사울.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되잖아요. 잘 나갔던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잘 나갔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시죠? 찾아오시죠? 이거 다 읽었네? 갔으며 아브라함 할 때 75세였다 그랬죠? 다 읽었죠? 잘 나갔던 분이 뭐라 하냐면 너희 친척과 그러죠. 뭐 떠나라 그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이제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믿음 복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나갔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 봤어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아기약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순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에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에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 하늘나라.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출시켜서 불러내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멀리서 보냐면 환영했다는 환영. 그죠? 환영했다 그러죠? 환영.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어디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환영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하셨어요. 오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건 나 같은 곳을 불러주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 도와주다니 하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하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외국인과 어떻게? 나그네. 이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절에. 그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미련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 벌었으니까 돈 빼고 이제 날른대요. 지금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니까. 지금 어려움은 겪지만 외국인들은요 여차하면 떠나요. 나그네도 여차하면 떠나는 게 훌훌 털고 들어갈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떠나야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떠나가야 할 존재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돌아가야 할 집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한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이라 그래요. 누구 집이라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요. 아브라함이 돌아갔던 본향이 뭐냐면 예수님 아버지 집이라니까. 참나 예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간다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가. 이 집값이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집값이 뭐 누구는 뭐 200억, 400억 그리라 하더라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버지 집은 얼마짜리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 집으로 다 줘도 못 살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요. 이 집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3절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기 땅에 살고 있는 게 없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 데려가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근데 이 표정이 믿지가 않는 거예요. 표정들이.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날 데려가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마 35평짜리, 5억짜리 그 아파트 누가 준다고 해서 이사 간다고 하면 아마 그냥 얼굴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잖아. 내 아버지 집에. 근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하잖아.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 이 땅에 집을 안 주신 이유가 하나님 집에 갈 자니까. 예?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주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하게, 풍요롭게,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 아버지 집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끈을 이어 여기까지 예수님 아버지 집에까지 탁도로 연결시켜 놓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아버지만 관계없어요. 그러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아버지 집에 연결시켰다면, 나 같은 죄인을 연결시켜 놓은 게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누구는 뭐 주급 받기 2억 받지만 자가용 승용차가 몇 억짜리가 2대, 3대를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집에 연결이 안 돼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집까지 연결시켜 놓은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저 사람 믿음 얼마나 좋아? 뭘로 판결해요? 헌금 액수 보고? 주일 출석한 횟수 보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예수님 아버지 집에 연결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아버지 집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오셨지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오셔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데, 야, 박 목사 가자 하고 데려가셔요? 저 보시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천부일을 보겠어요. 천부일. 제가 나눠드렸죠? 천부일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부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하늘에 계신 집까지 연결시켜 놓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셔서 야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에 연결시킨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린 피에 대해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축복 많이 받았다 이 사람은 수상하다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서 11절에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러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예요. 최고. 최고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움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여기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진노.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아요. 진노. 따라합시다.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것이니라. 진노라니까 진노. 이 진노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금 현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 그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게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도착하도록.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예수님 피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지. 기대가 돼. 언제 예수님 오시나, 날 데리러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져요? 오늘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얼마나 오실까? 선양하는 목사님은 구름만 떠도 행여는 예수님 오시는가 쳐다봤다잖아. 바라봤다잖아. 노래까지 있지만 우리는 구름만 떠면 오늘 어디 놀러 갈까 그 생각하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탈출시켜 주시듯이 성령이 우리를 만나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럼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가 탈출시키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살만한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9절에 땅땅땅땅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고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타임머신 타고 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함께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야. 환상 가운데
불빛과 자주빛과 유용불이 훨씬 더 있다. 말탄자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병대 수를 들어보니까 2만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19절 가지고 지금 이제 해석이 분부에 1번 제3차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석이 줍니다. 그래서 2만만이에요. 2만만. 2만만이 뭐냐? 군인이 2억 숫자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연기가 나오고 자주빛이 나오고 뭐 불이 나오고 유황으로 나오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면 이건 핵으로 이렇게 핵폭탄으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 얼마나 죽는다고?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지금 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70억이 나면 3분의 1이 죽어요. 22억이 죽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요 지금? 예? 상상하냐고. 그리고 뭐 3분의 1 죽는다 나와 관계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죽어요. 난리 나요. 그런데 22억이 죽어요. 그 다음에 뭐 한기총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파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뭐라 하냐? 이것은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거짓 마귀의 가르침마다 거짓된 말씀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계시록을 잘한다는 사람. 이 부류들은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 틀어주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해. 다 틀렸어요. 동영상 틀어놨다니까 지금. 인터넷 돌아다닌다니까요. 누구라고 또 얘기하면 또 걸려들어 이건. 그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잘 틀어놔요, 이 사람들. 왜? 요한계시록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난리 무서운 그 심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지금 유혹받아서 넘어갔어요? 뱀이요, 뱀. 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겠지. 꼴딱 넘어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IQ가 900이 넘는데, 어떻게 만나서 아는가? 똑똑한 분이에요.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이름 짓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도 뱀 하나에 꼴딱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현상이 나타난 사람, 이 말들은 2억이에요, 2억. 그것도 흉측한 괴물들이 나타나는데 인간이 상대할 수 있어요?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상대할 수 없어요. 이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는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심판에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과 그 피의 사랑과 이 은혜를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빛을 확 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말씀이지. 그래 뭐 3차 세계전쟁 뭐 거짓 선지자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손 드실래요? 1번, 2번, 3번. 3번은 예수님의 피를 지금 저 십자가 피를 전가하는 그 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몇 번 하실래요? 저는 3번 할래요. 여러분 1번 하든 2번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미 다 게임 끝났어요. 3차 세계 전쟁이 나든 뭐하든 무슨 소리 들어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 집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집이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말로만 뭐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뭐.
물이 일라면 미지도 않고 뭐 그러죠. 그 얘기가 지금 이제 240쪽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걸 원해요. 241조 위에. 그래서 트럼프하고 누구랑 지금 베트남에서 회담한대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답니다. 평화회담. 무슨 평화회담? 트럼프가 뭐 믿음이 좋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뭐 목사님들 모셔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머리 와서 손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다 손 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평화롭게 꾸려간다고 지금 회담을 하고 난리를 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평화. 남북이 평화돼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저도 좋아요. 제차 타고 그냥 평양도 가고 금강산 가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무슨 핵이고 간에 길을 터놔서 지금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도로 있겠다, 철도 있겠다. 왜 못해? 지들만 몇 사람만 가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풀어주고. 정치범 뭐 몇십 프로가 뭐 다 3분의 1인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런 인권을 얘기 안 하고.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바램뿐이지 소망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은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뭐 이게 뭐 저기 2만만이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선지자로 해석하는 이 해석의 지금자는 세계의 평화 사도를 해갖고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진노 심판 아래 뒀어요. 그러면서도 세계 정상들이 누구 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은 뭘 만들어 지금?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북한이든. 남한은 뭐 핵폭탄도 못 만들면 컨설치요. 북한은 핵폭탄 만들면 컨설치요 안 잡고.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겉과 속이 어떻게? 달라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최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전쟁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뭘 일으키면서 와요?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와요. 싸움을 붙여놓고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은 평화스러운 발자국, 뭐 대려 쫙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막 난리를 피우고 전쟁 양상을 피우고 이 땅의 안식과 평화를 깨트리면서 막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의 발자국 소리요. 네? 제목을 예수님 발자국 소리 갖고 있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천부 2를 보겠어요? 천부 2.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서 31절. 함께 볼까요? 천부 2 빨간 거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랑으로 모으리라.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 편안하게 와요? 세상이?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박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아까 요한계시록 9장 있는 거 똑같잖아요. 3분의 1이 죽을 때 연기가 나고 불이 나오고 막 이런다잖아요. 예? 유황이 막 타서 그냥 한다잖아요. 근데 하늘이 캄캄하고 달이 빛이 바라지 않고 캄캄하게 한다니까요. 미세먼지만 와도 컴컴한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무소속교 오시기를? 그냥 예수님 안 오셔요. 이 땅을 박살내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늘 위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지금 택하신 자들 모으고 있어요.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요. 모으고 있는데 어디로 모아요? 우리 교회로 모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코너로 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야 고만한다 이렇게 하고 사기치고 앉았어요. 말씀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으는 중이에요. 그러잖아요. 십자가 흘린 피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만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집으로 모셔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불로 태워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싶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금자리, 행복의 자리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첨부 3을 보겠습니다. 첨부 3.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육에서 벗어나 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은 사랑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집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게 둥지를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집을 박살낸다잖아요. 둥지를. 왜?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은 못 살아. 어지럽게 해서 네 나름대로 둥지를 만들라 하잖아요. 새들도 그런 건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같이 데려올 그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요? 절대 내버리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둥지를 털어버려요. 박해를 받게 하고 욕을 먹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악한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이 있다.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하늘에서 어떻게? 너희 상이 큰다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이보다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품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끌어당기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 땅에 있는 것 끈들이 자꾸 끌어다녀 땅으로 이것을 자꾸 끊어버려요. 그 일들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 이런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 오셔서 이제 뭐 칼로 토래되든지 이 끈들을 불로 태워주시든지 밀어내든지 말하자면 중환자실이 다 있는데 환자를 놓고 의사가 지금 집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수술하지 아니하면 뭐요? 곧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정을 꺼내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 예수님 아버지 집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요? 네? 네, 이게요, 설교가 아주 묘하게 장사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와야 됩니다. 성경도 하루에 10장 꼭 읽어야 됩니다. 11일 떼모사 꼭 11조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그 성교도 해야 됩니다. 구제합니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됐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계시록을 언제부터 했다 그러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계시록을 배웠어요. 세안교에 있으면서 저 원동에 있으면서 그 교회 가서 배웠어요. 제가 계시록을 접하게 된 것은 저에게 밥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대전에.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시는데, 덕분,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해 볼래? 그러죠. 그래서 원동에 어느 분이 계셔갖고 요한계시록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세강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 왜 요한계시록 빠졌다면서 하고 또 야단쳐요. 너 잘못 걸리면 이단에 빠진다.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동에 가서 원동 조그마한 방이에요. 교회가 2층이요. 없어졌지만 지금 자리가. 그래갖고 와서 배우면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막 가르쳐요. 또 이제 언제 그러냐. 저 집사람들 잘 알아요. 우리 교단에 연무대 목사님 계셨던 박무수 목사님. 이분은 또 계시록의 명강사야. 그래서 저 어디지? 담양인가 뭐 기도원 해갖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런 세계 전진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야 하면서 또 그냥 끌어내. 그러면 막 헌금이 막 나오고 막 재미를 본다니까. 하는 거야.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도 빼서 놓고 돌반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는 무관해요. 이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이뻐도 못 가고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으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볼까요? 1장 13절 14절 있으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옮겼다잖아요. 완료돼서 옮겼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 교회도 있잖아요. 죄사함이 뭐고 속량 받았다는 게 뭐고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이사 온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언제 이사 왔어요? 며칠 날 이사 왔어요? 우리 창세전 이미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2019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엉터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 옮겨지는데 뭐냐면 예수님 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열심, 우리의 영성,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착함으로 절대 옮길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새 나라 가는데 아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데려가야 할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로서 자기만의 왕국 건설하려는 것들을 와해시켜요.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펼치겠다는 분들은 십자가로 박살시키는 거예요. 누구 그렇게 대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지금 구약에 있는 이야기고 신약에 다 있다니까요. 뭐 거짓 선지자 뭐 제3차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소유를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전부 다 박살시킨다니까요.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 다윗 모델을 누구 삼느냐면 성령께서 다윗을 모델로 다 삼았어요. 이제 243쪽 보겠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현장에 갔다가 돌판매로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사울은 뭐라 그래?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발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와해시키고 박살시키는 일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뭐 되게 만든다고요? 다 같이 죄인 되게. 십자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되게. 너는 죄인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의인 되게 만들어요. 그 의인은 남을 자꾸 의식시켜. 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오해가 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인 되게 만들고 악령이 임하시면 의인 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항상 비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 이 죄인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 본다고요. 이 의인은 하나님 보는 거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 저 사람은 내가 좀 낫다. 더 잘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거나 해코지하면 갑질을 해요. 그래서 돌발적으로 이 사람을 해쳐. 그리고 심지어 능력 있으면 죽이기까지 해. 폭력을 행사해. 이런 사람이 악령이만 의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의인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자, 전부 살펴보겠어요. 부분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고 악령이 임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해. 그런데 악령이 임한 사람은 뭐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뻣뻣하게 고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죠? 얼굴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쳐도 못해요. 근데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뭐예요? 저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감사하다. 누구 의의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의의를 드리려고 앉았어요. 악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악령이 임하면요 금방 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하늘을 감 쳐다볼 수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 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상한 심령.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의 머리에서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번제 이게 원한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이 없잖아요, 요새는. 죄인은 내 모든 것이 박살난 게 죄인이에요. 지금 형무소 갇혀 있는 전 대통령 봐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몸무게가 뭐 40kg도 안 되잖아요. 몸이 사람이 지금 30 몇 킬로 하더라. 애들도 뭐 40kg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죄인은요, 자기 뭐 없어요. 박살났다니까요. 자랑할 게 뭐 있어, 죄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거듭이 나요. 상한 심령으로 탁 이게 거듭이 나자 자기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요한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상한 심령이 오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는 상한 심령인 줄 알아. 그런데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냐 하겠냐 싹 잊어버리고 옛날보다 더 악하게 놀아요.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상한 심령이 다윗 왕한테 딱 임하자 어떤 일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예습을 안 해오면 몰라. 꼭 읽고 오시고 또 읽고 또 읽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미리 책을 만들어 드릴 이유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고. 다윗에게 상한 심령이 들어오자 죄인이라는 게 밝혀지자 딱 과거를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이요. 내가 다윗 왕이요. 이만큼 왔는데 상한 심령이 오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딱 돌아보는 순간 내가 돌아오는 그 발자국이 나 혼자만의 발자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향취가 묻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이 누구 왕국으로 거듭나버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자기 선자리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 누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착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탁 임하면 나는 없어져.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건 나 혼자서 걸어온 게 아니라 그 발자국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발자국이었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눈이 뜨게 되냐 하면 다윗은 어릴 때 뭘 했다고요? 목동이어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은 목동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양은 앞에서 끌어주는 목동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가는 길만 가. 목자가 가는 그 향취를 맡아가면서 가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다. 양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목자의 발자국이었고 향취가 묻어난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님의 향취가 묻은 그 자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노래는 거창 잘 부르지만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뭐가 임하니까? 상한 심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니까. 다윗왕은 이런 고백 위에 자신이 세운 왕국은 본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건설하신 하나님의 왕국임을 믿어졌어요. 믿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기한 것은 개미 눈썹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가 이만큼 하는데 기한 바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임하지 않아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갈 곳은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3차 세계대전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덩이에 빠져버려요. 내가 기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얘기 하지 말라는데 이건 해야 돼요. 기한 바가 많아서 은퇴를 해도요, 연금이 더 나와요. 저 연금 주실래요? 주사님. 그래야지 니 부쩍 뛰지. 연금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우리 통화점 목사님 한 분은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기억에서 삭제시키세요. 날 사택 삭제시키세요. 자동차 삭제시키세요. 연금 삭제시키세요. 하고 전라남도로 혼자 갔어요. 서울에서 전라남도 바다 끝으로 갔다니까 아무도 못 찾아오게.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왜? 나는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상한 심령이 임하면 그렇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고향에 40몇 평짜리 아파트 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큰지 몰라. 연금 따박따박 주고. 귀한 바가 있어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 맞아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귀한 바가 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한 번 되면 연봉이 쏟아져 나와. 귀한 바가 많아서. 나라 망하는 길이 딱 돼 있어요. 앞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일하는 사람은 적고 연봉 타는 사람 많아. 그럼 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그냥 그래요.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귀한 바가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귀한 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로 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피 하나. 잊지 말라고 피 한 자 줘야 한 자. 이것도 잊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자. 하나. 피. 예수님 그냥 피밖에 없다. 자, 시편 24편. 7절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보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죄인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윗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 아픔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픔이 찔린 게 먼저 나보다 먼저 가신 그분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잖아요. 고생 많으시죠? 내 고생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님 먼저 고생하셨어요.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가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뭐 공장 가면 예수님 먼저 그거 가 계시네. 밭에 가 있으면 예수님 먼저 그 밭에 가 계시네. 내가 그냥 직장에 가면 예수님 그 직장에 가 계시네. 학교 가면 예수님 그 먼저 가 계시네. 예수님 나보다 한치 앞을 가신다니까. 다윗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단순히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목숨의 경각에 달린 환난이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5절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록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와도 무엇은 변찮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믿음이 변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있어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동행. 이걸 가지고 통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남이 예수 안 믿겠다고 밀쳐도 예수님 꼭 따로 붙어요. 여러분 꼬여서 안 돼. 이제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안 믿겠다고 그냥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와서 터치 체가면 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런 게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도 내 뜻을 못해.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인 것도 목자가 누이게 하시니까 눕는 거예요. 할렐루야. 245쪽 위에요. 그래서 다윗은 잠시라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환난이 겹쳐서 힘들고 지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편히 쉴 수 없어요. 편하게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잠잘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쉬라 하실 때 쉬게 해주셨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잔잔한 물가는 뭐예요?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초점이 하나님께 다 꽂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누구한테 꽂혀있어야 돼? 예수님께 다 꽂히셔야 돼.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돼야 돼. 그 다음에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그의 삶이 죽어 있었거나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원수의 목전에 문득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과 훌륭함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보다 먼저 죽음의 터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해요. 그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에 무궁무진한 이 메시지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요하다니까. 여섯째 재앙, 요한계시록 9장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전쟁이 대전이라고 보면요. 안 돼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사건. 그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 삶 속에 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섯째 나팔이라는 거 못 듣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토록 누리고 둥지를 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잖아요. 뭐까지 이스라엘 왕 그 자리까지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시켜요? 아버지 집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23절 시편 2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요. 아멘.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원히 군림하고 싶었겠어요? 안 싶었겠어요?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선택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씨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많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합류시키고 싶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까지 다 안착시켜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다 안착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서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감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육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로 옮겨지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성덕에 덮쳐오면 성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몽땅 거덜나요. 거덜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덜나 그래요. 거덜나게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죄인임이라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이분들은 이제 이 죄인을 예수님이 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죄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이 들통나게 함으로써 이 죄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삭제시켜요? 뭐까지 삭제시켜요? 목숨까지 삭제시켜. 그러고 나서 누구 걸 만들어요? 예수님 것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대타가 누구예요? 모범을 보여준 사람 누구예요? 모델로 삼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사도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246조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몽땅 삭제됐어요. 몽땅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 것이 됐어요. 몽땅 예수님 것이 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성도가 이 세상이 좋다고 참아 버리지 못해서 앙탈을 부릴 때마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그 핍박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드러난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보다 나를 낳으신 부모와 내가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고 그 찌는 흔적이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벗어날 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또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옮겨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땅,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멘.